복되고 귀한 이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경에 1517년 10월 31일 목사이자 사제인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교회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못지를 쾅쾅 하면서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향한 자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기를 바라며 나름의 큰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새롭게 쇄신되어야 한다는 그의 외침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말씀에서 떠났고 복음에서 떠나 변질되고 타락한 중세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며 그 목소리를 외친 사람은 여럿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의 이 사건은 중세 교회에 큰 개혁의 바람이 불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치열한 개혁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안다면 전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없어지고 씻겨지기를 바라며 일어난 개혁의 운동이었고 목소리였지만 외형적인 결과로는 한 몸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우리가 소속한 개신교로 크게 나눠지는, 분리되는 외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그 개혁의 목소리를 따르던 사람들을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도 이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의 개혁의 역사적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이든 기독교이든 당시의 역사적 상황,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여러분이 꼭 한번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옵니다. 무엇이냐면 개혁교회는 늘 다시금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했으니 온전한 모습이다가 아니라 이 교회는 늘 새롭게 바뀌고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이 죄가 많고 허점투성이이니 그 교회는 늘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다시금 자리 정돈을 하고 때로는 옷을 새롭게 입는 것처럼 깔끔한 옷으로, 문화의 옷으로 덧입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외침입니다. 즉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는 이날을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라는 주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교회의 반성의 날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 보는 날,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얼굴이 지저분하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날, 그리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된 내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자리를 이루어가고 있나? 늘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거울을 잘 봅니다. 그렇죠? 내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이 옷 스타일이 조금 삐뚤삐뚤해지진 않았는지,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화장은 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잘 있는지 등등 거울을 잘 살피면서 외모를 보지요. 정돈을 잘합니다. 마땅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도 깨끗해지기 마련이지요. 자신이 근사해질수록 그가 있는 사회도 근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거울 같은 것을 얘기했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을 종종 가시나요? 대부분은 여기 젊은 청년들이어서 갈 기회가 적겠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다 보니 장례식장을 갈 기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당연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가지 않고 조금 더 영적인 또 인간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 또 물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며 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 가서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은 다 죽어,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어떤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마지막도 올 수 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까? 나는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기억될까? 최소한 욕심쟁이로는 기억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주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나 오는데 그때까지 이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지 말고 좀 풀고 화해하고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볼 수 있죠. 물론 여기 젊은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딱 보니까 그냥 차가 크게 부딪혀서 다 찌그러지고 완전히 폐차될 정도가 되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은 있고 사람이 크게 다쳤고 본인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운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과속하면 안 되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도 안타깝지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정말 운전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요. 병원 응급실에서 봉사하고 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절대 타면 안 된다. 오토바이를 타고 큰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로 온 분들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치료와 수술을 받아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오토바이가 엄청 위험한 거죠. 다친 분 아쉽지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자리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 삶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가족을 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즉 반면 선생을 삼아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목적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비유로 빗대어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출애굽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반면 선생을 삼아서 너희 모습을 바로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는 과거 출애굽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생활하는 그 당시의 신앙의 언어로 접목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서를 보시겠어요? 1절과 2절을 보니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너희 과거의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뜨겁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장막을 펼쳐서 그들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들은 구름 아래에서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즉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받는 세례, 물세례와 이스라엘 과거의 조상들이 받았던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구름 아래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접목해서 이들과 너희는 지금 비교할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광야에서 먹은, 매일 먹은 만나, 또 반석을 터뜨리자 나오는 생수와 같은 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고 말하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모여 했던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했던 성만찬, 그것은 거룩한 음식으로 비유됐죠. 이것을 같이 비교하며 이스라엘 백성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너희 조상을 통해서 너희 모습을 반추해 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 그들의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떤지 과거를 통해, 조상을 통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부는 5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말씀해 보니 광야의 조상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많은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 멸망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들의 그 광야에서의 멸망과 죽음은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행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판받았고 멸망받았습니다. 이 본은 따라야 할 본이 아닌 따르지 말아야 할 복이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본보기로 번역한 말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거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거울이라는 번역도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봤습니다. 거울, 본보기, 이렇게 번역한 헬러어 휠포이는, 티포이는 원래는
티포토라는 동사를 통해서 파생된 말입니다. 티포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티포토. 티포이는 사람을 때려서 맞은 흔적, 이것이 티포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을 타격한 흔적이라는 뜻이 있죠. 만일 내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녀석 봤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어저께 누구랑 한판 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못해서 맞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아침에 옆집 아저씨를 봤더니 옆집 아저씨 얼굴에 그냥 손톱 자국이 꽤 쭉 갔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젯밤 그 시끄러웠던 집이 이 아저씨 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흔적이 남는 거죠. 흔적. 이 티포이라는 뜻은 2차적으로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흔적, 어떤 것의 외곽, 자리, 또 표상, 모범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뜻이겠죠. 어떤 외곽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울이라는 것은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거울이라는 번역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거울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존재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거울에 따라 내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거울은 내가 늘씬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료 매장에 가면 대부분 이런 거울을 좀 둔다고 하죠. 그죠? 늘씬해 보이는 거울도 있고 또 어떤 거울을 보면 더 뚱뚱해 보이는 거울도 있죠. 조금 말랐던 뚱뚱해 보이든 어떻게든 이거 서 있는 것은 다 내 모습이 맞습니다. 거울은 내 표상을, 내 겉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건 사실이죠. 그런 거울과 같이 과거의 조상들이 내 모습의 거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상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두 굴뚝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가서 이 굴뚝으로 청소하고 나오고 저 굴뚝으로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굴뚝 청소부가 상대방을 보고 막 킥킥거리면서 웃습니다. 야, 너 얼굴이 그 시꺼먼 거 묻었다. 그게 뭐냐? 시꺼먼 것이 연탄 같네. 뭐 이렇게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은 안 시꺼먼가요? 자기 얼굴도 시꺼멓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얼굴 시커먼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내 거울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 얼굴이, 저 모습이 나이다, 나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놀라운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악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기다라는 말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언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악으로 마음이 치우쳐져서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악이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인데 그들은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당연히 그 악한 자리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보니 과거에 출애굽한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거였나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그들의 지도자, 인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지가 않습니다. 40주 40야가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죽은 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사람들이 불안해하자 모세의 오른팔격인 아론이 나름 인간적인 수를 쓰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근사하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더니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요. 보지 못하면 불안하지만 뭔가 확실한 것이 보여지면 안도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거짓이지만 아론은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한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광란의 제사를 보냅니다. 음식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춤을 추고 이집트에서 배웠고 또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한 짓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조상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하면서 그들과 같이 너희도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너희 조상들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악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내 모습,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교회 지체로서의 내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거울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 모습은 어떤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숭배랑은 목사님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희는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나요? 그거야 뭐 옛날 우상이나 만들던 사람들이나 있던 거지. 나는 절도 안 다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늘 우상숭배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전면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뭔가요?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 안도감이 넘치는,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만 들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따라와야 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면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 다행이다, 안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꼭 함께 따라와 줘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선택한 이 선택과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따라와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구원받았네, 나의 죄 용서받았네 만 생각하면 십자가는 점점 나를 위한 우상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감정을 위한 마치 진통제인 양, 마취제인 양 이 귀한 십자가가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신론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십자가는 아편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힘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에서 바라고 있지 못하다면 십자가는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며 내 목소리가 아닌 내 모습을 보며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네요 라는 고백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냥 내가 목걸이로 메고 있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종교개혁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툭 쉽게 원망이 됩니다. 사실은 내게 원인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원망하고 싶고 남 탓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릴 때 교육을 좀만 더 잘 받았어도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부모님이 나를 잘만 양육해 주셨어도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만 안 당했었어도, 그런 일 겪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심지어는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 원망은 결국은 창조주를 향해서 결국은 이 원망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신이 있다면 신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신은 정직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 어찌 이러한 세상이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라고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원망, 불평, 우린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원망의 끝에서 신은 없다고 부정하고 불신하지만, 내 삶의 처지는 대부분 내가 잠깐 인내하지 못해서, 견뎌내지 못해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건 엄청난 많은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옷 한 벌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 많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힘들다고, 잠깐 어렵다고 그것을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는 다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덥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목마르니까, 지금 힘드니까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겨 죽이실까 봐 데리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요? 그런데 인간의 시야가 이렇게 좁을 때가 많습니다. 혹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은 없나요? 이게 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실망하다 보니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조급한 불평과 원망을 조금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원망하는 자는 광야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마음을 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샘물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잠깐 다르다고 조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과거의 조상들이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생활로 많이 비춰집니다. 광야의 생활은 뭔가요? 짧게 정의를 드려보자면 광야의 생활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곳.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불평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악한 꾀와 방법을 쓰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싸우고자 싶은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히 거울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른 모습일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일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들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은 볼 수 없지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성서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얼굴을 씻고 내 옷가지를 바르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되고 바르게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고 그런 노력들이 모일 때 이 귀한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바르게 씻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친히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이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시며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해 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치며 새로워지는,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허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